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시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가리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감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가 무너짐으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너짐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를, 가정을 세워야 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투영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고 내 가정, 더 나아가 나를 아는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무너져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말씀으로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사 혀의 권세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열방의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 방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또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방문하는 곳마다 또 집회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운행하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가정들,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들의 가정을 신방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 집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 쪽으로 신방을 하겠는데 신방을 하도록 인도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신체만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이 들어와서 영적인 상태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들,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환경,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영향력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너져가지 않고 지금 알곡으로 단단히 서 있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 붙들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 자신이 무너져감으로 동시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분도 그 혼자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또 관계 속에서 무너져요.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므로 여러 가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죽을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죽고 싶어요.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두려워서 자살을 못하지만 성유사님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신방 가운데 전한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져가고 또 내 자녀가 무너짐으로, 내 남편이 무너져, 내 부인이 무너짐으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직장의 상사, 여러 가지 무너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무너지면 나와 상세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진다면 존폐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갈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는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구체적인 처방전의 말씀은 골로새 3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무너져 가는 요인과 이유가 녹아져 있어요. 우리 이 골로새서 말씀은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나 또 영성 설교나 이럴 때 많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가는 요인, 내 자신이 무너져 가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무너져 가고 또 내 자녀들이 무너져 가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불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 불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봄이 기쁘다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숨 쉬는 그 호흡조차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바라봄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정말 기쁨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에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세요. 너무 축복합니다. 이거는 자존심이 센 거는요, 세상에서 오히려 자존심이 센 것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때 나를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자존심인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오직 성령 안으로서 우리가 빚어짐을 겪으면서 자존심은 내려가고 자존감이 커져요.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신창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가장 먼저 치유하는 게 자존감 치유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실 때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너져가는 속도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가정도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가정, 자기 스스로도 망가져서 자살, 충동, 그분이 사회적으로 성공, 명예,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아서 때로는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이 자존감은요, 부모의 입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네가 태어난 게 내 철천지 원수다.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생각보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는 괜히 태어났어.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이런 누구로부터 받았던 이 마음의 상처가 나의 자존감을 내려뜨리고 자존심이 세지면서 굉장히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로 결혼하게 되거나 이런 상태로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가정 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과 세상에서의 치유 방법은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기 PR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예요. 자기 PR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나를 자랑하라. 내 영광을 드러내라.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자존심이 살려지지 않는 듯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면서 세상에서도 우리를 높여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불만이 없으십니까?
나는 너무 완벽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렇죠? 막 스스로 너무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세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완벽해.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면요, 그냥 부족한 부분이, 그렇죠, 하나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조차도 보기에 좋다라는 말씀이 투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됨이라.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나의 연약함조차도 나는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되 주님은 강하시오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심에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만 살아나면 우리의 무너진 가정도, 내 자신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내가 속해 있는 회사도,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입니까? 내가 내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지나간 일, 그것이 후회가 되고 정죄가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에게 탐욕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탐욕의 마음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여서 그 안에 사탄의 생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이 높다는 것은 교만으로 갈 수 있고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정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낮은 것을 확 건드려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래야 사탄이 가득함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룟 유다 자신을 보았다면, 내가 비록 이렇게 죄를 졌지만, 예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딱 회복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나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자존감이 하나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한다, 너는 특별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의 약함이 이제 강함이 될 거야.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바라볼 때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괜찮다, 내 양을 치라. 자존감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존감, 이걸 살려주신 거예요. 3번이나 동일하게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괜찮아, 네가 부인했어도 괜찮아,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오케이, 괜찮아. 마지막으로 3번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면서 그 권능의 종으로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바라볼 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정도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자꾸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 자존심을 망가뜨리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요, 스스로 그 있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정죄가 되어서 사탄의 올문에 빠져서 자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그렇죠, 용납하지 못함이 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에게 불만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자기 생각에 사탄의 생각이 투영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죠? 끌려간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용서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확 살아나요.
살아갈 이유가, 살아야 할 목적, 소망이 확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을 뛰어넘어서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능의 종으로서 베드로처럼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후회와 불만, 그것이 용납하지 못함으로 가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국에 방문해서 신방을 할 때 생각보다 배우자에게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자녀에게 불만은요, 참 신기하게 금방 내려놔줘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못되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이쁘고 크면은요 안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죠? 크면은요 자기 배우자 찾아가고 한 몸을 이루어서 부모한테, 그렇죠?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실제로 배우자의 희생보다 자녀를 향한 희생이 더 크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는요 맞춰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게 안 맞춰주면 불만인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녀에게는 내가 맞춰주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는 요인 가운데 자녀에 대한 불만은 용납이 돼요. 자녀가 심지어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용납을 해버려요. 그리고 용서를 해요. 그리고 늘 어미의 사랑, 아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요인 가운데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못 살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난 못 살겠어,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방 때 처음 그 이혼 통보를 남편 집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스스로에게, 배우자 각자에게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대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그렇죠, 부인에게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니까 상대방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열심히 막 가정을 위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쉼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쉬지 않고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고 나는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랬더니 부인 입장에서 그게 불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격차가 큰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것조차도, 무엇이 불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이 불만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직장 상사가, 후배가 왜 불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계속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처방정은 불만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10가지 정도를 불만 항목을 써서 정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화해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그걸 나눠보십시오. 무엇이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사를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상사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어떠한 행동 가운데 불만이 있어서 용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이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 직장, 나와 관계된 사람들 관계에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불만을 있다면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 자존감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주면요, 인격적인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은 배설물이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시간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내려지면 뭡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막 부르르 화를 내는 이런 것들, 내 생각과 다른 행동들, 그로 인하여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 그냥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은 없고 세상 안에서 자존심이 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은 없고 세상 안에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사탄의 통로가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안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자존심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재물이 주인이 되고 많은 가진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올리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올리거나 가정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면 진짜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도 죄송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일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역은 많습니까? 그런데 사역에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요. 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교사가 너무 행복하니까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갔더니 뭐 얼굴이 번쩍번쩍한대요. 그래서 내가 비싼 크림을 바른다고 그랬어요. 성령 크림. 성령 안에서 행복하니까 성령 크림을 매일 주야로 바르고 24시간 성령 안에 취해서 성령 크림을 바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한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행복한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 칙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모르게 다윗처럼 막 언약궤 앞에서 막 바지가 훌렁 내려가듯이 춤추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불만. 그리고 나에게 불만이 있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애꿎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 나를 향한 불만, 가정의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한테 불만, 원망,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단어 속에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불만,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으로 향한 불만이 되어서 대적하며 떠나가도록 사탄은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의 요소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냐? 그냥 용납해버려. 너 스스로를 용납해버려. 좀 실수해도 그냥 막 스스로 막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지.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꿔나가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는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바꿔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까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납하고 스스로를, 그다음에 내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까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 앞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억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 불만이 지금 작은 불씨처럼 조금하게 쌓이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바라봄 자체가 용납이 어려워져요. 그럼 불만은 계속 쌓여. 그리고 나서는 나 저 사람은 안 봐. 우리 신방한 가정처럼 나 이제는 혼자 쌓인 거예요, 불만이. 그 불만을 한 번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하기 원하지 않아요. 말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치유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직장 상사일 경우 가능하죠. 스쳐가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용납이 안 되고 내 부인이 용납이 안 되고 그렇죠? 목사님이 용납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봐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용납이 안 돼.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렇죠? 이게 막 사설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여러분 용납해 주세요.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용납이 안 된다면, 그렇죠? 불만이 계속 쌓여. 그럼 용서가 안 돼. 그럼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바꿔주세요. 우리 부인의 생각 좀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가서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 타임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전으로 불만 리스트 10가지를 나눠보면 5가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불만이지만 5가지는 이런 것을 불만으로 가졌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다. 그리고 그 10개 가운데 바로 즉각적으로 그 불만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다. 생각지도 않은 그렇죠? 막 식사할 때 트름을 꼭 하는 게 불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다면 자중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의 요소가 하나하나씩 제거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불만이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나누지 못하면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단계고, 나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단절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자존감은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한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남편한테 절대 나는 그거 안 돼.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안 된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불만이 있고 용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로 갔는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조차도 하나님의 친히 지은 피조물일진데 네가 무엇이 간데 그를 미워하느냐. 내 아들일진데 누가
그를 미워한다는 것이냐? 내 딸인데 네가 보기에는 만신창이라서 무시할 만해서 멸시했느냐?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이 간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받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쥐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는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자녀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하나님께 엎드려진 후에 깨끗해질 때 용서받은 후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시면요, 누군가를 그래서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왜 그러십니까?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만이 쌓이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틈새 안에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밀가부리들 속여서 불만 갖게 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 안에, 사탄의 밀가부르는 그 공격 안에 아직도 여전히 만시창지로 빠져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속과 두려움의 종속, 불순종의 영의 종속,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낼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밀가부르지 까불고 있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로 나한테 나온다면, 똑같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 자녀를 미워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80억 인구의 이 손가락, 80억 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깨물면 다 아파. 우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에스더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싹싹 피해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성령님을 눈치를 봐서 이걸 하면 성령님이 기분이 언짢겠구나, 그러면 싹 빠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살짝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서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실 때 하기 싫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행여라도 기뻐한다라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쁨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80억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다 아픈데 그 아픈 그 손가락 또 잃어버린 양에 향해서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 누군가 불신자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고 있는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무엇이 간데 그를 향하여 미워해서 자꾸 그를 저주해달라, 심판해달라 기도하느냐, 그래야 오히려 그를 향한 구원을 막고 있느냐, 내가 너의 예배를 안 받는, 너는 나를 알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믿음 있는 자가,
예배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을 더 원망. 저 자는 모르지 않느냐, 저는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럼 너는 나를 알진데 왜 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아픈 손가락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걸 해방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생각나거든,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나거든 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 용납하고 와, 불만을 얘기하고 미안하다 하고 와. 불만이 있다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지워, 용납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가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나에게 그렇게 욕설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가 예수님을 모름으로 어쩔 수밖에 없었구나, 그가 나에게 그렇게 내 등에 칼을 꽂고 간 이유가 있었구나.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그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용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용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용서하는 단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는 용서, 긍휼과 자비로 하는 용서.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엄청 세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이 자존감의 가장 극치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이게 만나본 사람 중,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가장 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모든 거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변이야, 변. 그죠? 더러운 냄새나는 찌꺼기들이야. 그러면서 확 버려버리니까 자존감을 팍 세워서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주시면서 놀라운 영권의 권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의 4단계 훈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므로 마지못해 하는 용서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기 자체도 싫어요. 그 뒷꼭지만 봐도 마음이 훅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서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휘휘 한번 성령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져서 보면 그게 훅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었는데 불만 없는 척, 괜찮은 척, 우리는 경건한 척 그렇게 살다가 성령이 훈련대장을 두어서 동일한 사건을 휙 져줘 보십시오. 내가 30년 전에 불만이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안 만난 사람, 그보다 더 센 훈련대장 다윗에게 사울을 와름을 붙여준 것처럼, 그래서 한번 휘어져 버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불만들이 훅훅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해야 될 만 이유를 여러분 심장에 새기고 마지못해 한번 용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기도 기억조차 내 이 관계 속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아버지 용납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훅 올라와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절대 안 돼. 그럼에도 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의 계략에 내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할진데 내 안에 더러운 어둠의 영역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맨날 나쁘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 그죠? 여러분 상사 맨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탄이 역사함에 나빠진 거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함에 다윗에게 사울 왕처럼, 그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악독한, 죽이고자 달려드는 왕이었지만, 그죠? 그 백성들에게는요, 그래도 선한 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착한, 그렇죠?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빠 최고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불만이 있는 거지, 어찌 보면 악인일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자그만 영역이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착한 일을 떠오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그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 나한테 잘해줬던 거를 떠오르게 해주셔서 용납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첫 번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뭐냐? 자주자주 올라와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다루실 때 용서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메일이 있으면 메일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메일이 바뀌었으면, 그렇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마음에 이것을 이게 지우개 해서 메일을 쓰든지, 받지 않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누구누구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려웠죠. 저도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집사님의 좋은 면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수신은 없는 편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난 내 안에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는 내가 내 자신에게 불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3명이 자살함으로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자존감도 없고, 그렇죠? 내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포장치고 산 이중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중인격의 삶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 3명이 자살했을 때 누군가, 어떤 권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분들한테도 수신자가 없는 편지를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용납합니다.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네요.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서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로. 그런데도요, 마지못해 하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자꾸 불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지못해 용서를 했으나, 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내가 마지못해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마지못해 용서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200통 이상을 정말 이 수신이 없는 편지를 썼을 때 그 다음에 내 안에 상처, 자살로 인한 상처, 환경, 상황으로 인한 아픔, 쓴뿌리 등 내적 아픔들이 어느 정도 지우개로 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성경을 봐도요, 꿀송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일 때, 기쁘고 행복할 때 성경을 보면요, 그것이 내 안에 투영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지금 강팍하고 괴팍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관계가 다 망가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심령으로 타고들 수 없다는 거예요. 탁탁탁탁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보여요. 성경 말씀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 말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용서한 결과 그 말씀이 읽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읽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이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에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는 말씀이 탁 들어오면 내 마음을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고 그 사람을 미워했지?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용서하는 단계까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용서하는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기 시작할 때 맺어지는 것이 있으니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마지못해 용서를 하려고 막 작정을 해서 눈물 콧물을 다 쏟고, 하나님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합니까? 그가 나한테 행동했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나 억울해요. 이런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성경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빗장이 열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만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한 80 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참 훌륭한 인격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다 죽었대요. 이미 천국에 가는 지옥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면서 막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하나님이 다 처치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세상에서의 자존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미워했던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라도 그것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존감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하는 단계로 저를 끌어가셨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멍청이다, 바보다, 내가 뭐 왜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용서의 후유증은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용서를 해놓고도, 가서 미안하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하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자살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살한 아버지로 인해서 오빠들이 다 자살했고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고 아버지의 폭력, 폭언, 칼부림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 빗장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그 저에게 잔악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의 잔악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오빠들이 줄줄이 자살했어야만 하는 그 상처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저주하는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아버지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노, 미움, 이것이 막 갑자기 솟구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 내 마음의 저주, 불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훅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내 안에 사망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미 목회자가 되었고 이미 양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셨을 때 그 더러운 흙탕물 같은 미움, 분노,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확 올라오는데요.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법, 내 안에 이 미움, 원망, 불만을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에 표현했던 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서 사탕을 꺼내서 먹으라고 나한테 따로 데리고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줬던 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때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자살로 이끌어갔지만 선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미움, 원망, 불만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다 지워버렸던 그 선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선한 행동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걸 그리워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관통되어서 운동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그 죽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당시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거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를 모르게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가슴앓이 아들이야. 저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무너졌어요.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했으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감으로 자살까지 이르러서 내 지금도 심장 안에서, 아버지 심장 안에서 내가 가슴앓이 아들로 내가 울고 있는 아들인데 네가 무엇이라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용서했어요. 기도 가운데, 그 찰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 순간 4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3번째 단계로, 마음으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가는 건 성령의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사 이제 마음으로 그도 착한 부분이 있었구나,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에 버려짐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첩의 자식으로서 젖동량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그 아픔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을 용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제대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기만 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용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니까 이제 국률과 자비, 그런 비슷한 사람을 보면요 국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간다면, 저 가정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만 들어간다면, 저 가정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4번째 단계, 국률과 자비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소, 온유, 절제라. 이 같은 법은 금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못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끌어 가시니 용서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그렇게 봐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을 속삭이고 있는 그 누군가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야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나를 찌르고 있는데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3번째 단계로 마음으로, 더 나아가 자비와 용서로 그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불편도 없고 불만도 없고 용납하지 못함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용납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확 영적으로 풀어져 버린다면 그 다음부터 천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일어난 사람을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감당치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4단계, 국률과 자비로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른 누군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집사가 어떻게 용서하고 갔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테판도 처음부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을 향하여 60절의 고백,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도 마지못해 용서하는 방법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이 불법에 대한 불의의 마음이 스테반 집사에게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못해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에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저들이 불신자라서 구원을 못 받을진데 어찌할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스테반집사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최상급의 용서의 단계로 딱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성경에 기록되도록 최상급의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입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용서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최상급의 용서를 경험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자들의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것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을 받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세상적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없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십자가상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상급의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자존심을 박살내고 있는 로마 군병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상급의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수님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자존심을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세워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최상급의 용서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아멘, 예수님처럼, 스테판접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최상급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존심을 다 깎아놓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서 조롱한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 돌을 던질 때 스테반 집사님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최상급의 용서를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자존심이 무참히 박살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향하여 하늘문을 찢어서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문을 찢어서 예수님께서 벌떡, 하나님 우편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테판 집사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집사님이 세상에서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돌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맞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하늘문을 열어서 스테판 집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눈이 마주치니까 천국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최상급의 용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들을 용납합니다. 이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조랑하고 광신자라고 외쳐대고 내 행동에 대해서 그렇듯 비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수군수군함으로 나의 행보를 막아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나를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게 당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 미움 안 받고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세우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짜라면 구별되고, 진짜라면 영적인 나실인가 육적인 나실인으로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에 띄면 표적이 되고
공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요,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자존심을 확 높여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처음에는 조롱받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까지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요셉처럼 여러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과 형통한 자, 함께함으로 이런 표적들이 따라야 한다는 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향기의 표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최상급의 용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이 사장님이 몰라요. 내 직장상가 예수님을 몰라요. 내 부인이 몰라요. 아직도 내 남편이 몰라요. 내 자녀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요, 이 최상급의 용서를 하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고 자니라. 최상급의 용서를 할 때는 육체의 고통까지도 감면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용서를 하기로 작정하면요, 여러분 상처들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죽은 아버지를 용서할 때 이 안에 생수가 터지더라고요. 생수가 터지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안에 생수, 천국의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로 행복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훈련에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내 자신에게 불만이 있었고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오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더욱 새롭게 하시고 내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준비시키사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불만이 있고 용납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떠오르게 하시며 마지막 예수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최상급의 용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 내 육체를 남겨두고 갈 때 그 어떤 것도 미움으로 남겨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사랑한 흔적만 남기를 원하오매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